여러분 보통 우연의 반대말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연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말의 반대말 중에는 약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정하고 또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약속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한 그대로 지키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미리 이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 그런 걸 약속을 지켰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안 지키는 사람이 좋으세요? 당연히 약속은 잘 지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낫지 해서 약속 자체를 아예 엄두를 못 내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약속을 하지만 사람이니까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은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간혹 신앙생활 하실 때도 연초에 우리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는데 아예 지키지 못할 목표는 세우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목표라는 거, 약속이라는 건 좋은 의지 뜻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지키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달려 있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또 의지가 없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의 문제에서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정이 다르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그런 상황 혹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 또 그 신실하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미쁘시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즉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약속이라는 걸 하셨는데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즉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 방금 말씀드린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몇 날, 며칠, 몇 시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누가 유혹했죠?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뱀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희망의 말씀인 거예요. 또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즉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인류는 죽음에 처하게 되었지만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 말씀이 왜 희망이죠? 자기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앞으로 자기들도 죽지만 후손들도 계속해서 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기 희망인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자손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겠죠. 물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희망의 복음, 원시복음이라 부르는 이 희망의 복음을 이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무찌를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좋았던 시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달했겠죠. 근데 막상 전달은 하지만 그게 쉽진 않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이제 아이들 잘 때 동화나 이렇게 들려주시는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아이들 재울 때 옆에서 전래동화나 이렇게 이야기 지어내거나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재우는데, 요즘은 뭐 TV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물론 이제 직접 말씀으로 이제 말로 동화나 이런 걸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동화 읽어주는 그런 기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MP3 같은 걸로도 틀어놔도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워낙 이거 전하고 이야기하는 게 쉽게 됐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말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걸 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전으로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가 쉽진 않아요. 또 이렇게 전달이 잘 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받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만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이걸 잘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점점 사라져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점점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본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점점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데, 성경에서는 그 언약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이 약속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언약이 많지만, 노아의 언약도 있고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또 그 약속이 자녀인 이삭에게, 또 그 손자인 야곱에게 전달되어졌고요. 또 야곱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다시 한번 누구에게요? 모세를 통해서 또 언약을 새롭게 또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시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하고 그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이제 왕이 생겼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핵심은 결국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도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의 한자 말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꿰뚫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교를 아주 잘 요약해서 하는 설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는 두 설교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서 이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리고 수근수근 할 때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설교, 첫 번째 구약을 쫙 요약하면서 하는 첫 번째 설교가 나오고요. 또 그 뒤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때는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에 또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설교가 다른 사람의 설교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베드로가 또 스데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도 바로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왔던 두 번의 설교에 나오는 그 설교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바울이 전도하며 설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늘 그랬듯이 바울은요, 선교지에 가면 어디부터 찾아가냐면 회당부터 찾아가거든요. 회당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칩니다. 유대인들이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마찬가지로 회당이 지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 랍비들로부터 이제 토라 율법을 듣게 되는 것인데요. 이 바울이 전도할 때, 선교할 때도 항상 그곳을 먼저 찾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빨리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거부하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회당에 찾아가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먼저 이제 회당장이나 이 랍비들이 쫙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손님이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 중에 이제 말을, 이렇게 권면의 말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시켜주거든요. 그때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여기 보면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유대교로 개종한, 즉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 이 유대교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는 것이 그런 대상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유대인은 특히 이제 말씀을 너무 잘할 것이고요, 또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와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 구약 성경 여러분 아시지만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 두꺼운 거를 그 짧은 시간에 바울이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만 딱 뽑아서 전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전하는 말씀의 그 문장들의 주어가 모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약속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중심의 주체가 누군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하신 게 결국은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딱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을 해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하게 되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우리 조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항상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조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상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은, 온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은 항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들의 머리에 제일 꼭 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얘기할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약속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야곱은 여러분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물론 창세전에 택하셨겠지만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속을 할 때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이 약속을 받을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그 약속이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 약속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라고 할 때 택하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받을 사람을 가장 먼저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상호 간에 약속을 보통 하잖아요. 물론 일방적인 약속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뭐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약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걸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약속들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약속을 할 때,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물론 거기는 조그마한 그 계약이 들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잘 보면 뭐 선물 사줄게, 뭐 하면 해줄게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과 자녀의 약속은 되게 일방적이에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뭔가를 주시고 싶은데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을 두고 그걸 이루면 뭐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근데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지켜서 얻어내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에서 비롯된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잘나서 택하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사람의 됨됨이,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도적으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또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먼저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택하심의 방법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택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잘 지키고, 이거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택하신 그 인간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택하실 때 우리에게 있는 좋은 점들, 잘하는 것들을 보고 택하셨다면 이 중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들도 저를 비롯해서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부르심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지금 이 수요예배 시간, 이 시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곱이랑 좀 비슷한 경우를 할 수 있는데, 야곱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태중에 있을 때 선택받았어요. 저도 부모님이 이제 신앙생활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제 속에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만약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 믿는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지금 이 정도 나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을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을까? 나는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 이 만연한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나 같은 사람도 목회자가 되었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라게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세상에서 어딘가에서 죄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또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잘 살아갔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 선택된 민족이라고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으면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8절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사실 더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너무 많은데 여기서는 짤막하게 이 한 단어로 설명했어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 어떤 소행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런 이런 죄악된 모습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때만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떤 시대예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때도 불순종했죠.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몰아내지 않고 결국은 사사시대가 되어서 이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우상 이런 거에 빠져서 똑같이 그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타락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이제 왕정시대가 되었지만 첫 번째 세운 이 사울 왕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결국은 그를 패하시고, 조금 이따 나올 텐데요, 그를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지만 다윗 왕은 괜찮았지만 그 뒤에 또 왕들은 계속해서 타락하고 그게 반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는 광야 40년만 참으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는 것은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렇게 택하셨는데, 여기서 참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택하신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소행을 참으셨지만 징계하실 때, 심판하실 때는 하셨어요. 고라 일당, 고라 자손, 고라 일당들도 이렇게 심판하셨고 심판하실 때는 하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없애버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참으셔서 결국은 오늘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할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 인간의 그런 행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인간의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시고 순종한 인간을 통해서 순종할 때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 의해서 전적으로 좌우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너는 안 되겠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라고 취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선택받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되고, 우리가 대충 살아가거나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한번 믿고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도의 모습, 우리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자꾸 다른 잘못된 길로 치우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돌아와라 하시고, 마지막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또 남은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반역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점점점 구체적으로 약속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약속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 자주 보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특히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방금 바울이 설교했던 것의 핵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듯이 마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다윗, 이 두 사람이 가장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이었다면, 이 다윗은요, 이 약속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오늘 22절에 보시면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 왕을 하나님 패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인, 그 당시에는 목동이었던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훗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절정, 최고봉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보존된다. 이 말은 다윗 이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 그 왕이신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쪼개지잖아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지만 이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요. 물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사야가 한 말씀은 이런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긴 해요.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이 말씀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새의 뿌리라고 했는데요, 이새의 뿌리가 누구냐면 다윗을 말하고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한 싹이 난다.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구나.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군지.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쫙 꽂힐 수 있도록 메시아라는 약속을 쫙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마지막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속해서 약속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를 따라서 여러 방법으로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구주,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약속의 반대는 우연이라고. 우연의 반대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연히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쭉 오신 분이 바로 이 분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죠?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하셨어요.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었던 것이고 그 전달된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난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처음에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거다. 승리하실 거다. 이거를 약속하신 게 봐라. 결국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방금 말했던 이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이거든요. 메시아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로 사람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라고만 하면 예수님이라고만 하면 되지 자꾸 그리스도를 붙일까? 그럼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하와에게 약속하셨고 또 노아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잘 암송하는 말씀이고 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다시 끌어다가 놓고 해서 자꾸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 싫은데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두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모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구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약속하시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성탄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함께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약속이 성취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걸까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에요. 가장 큰 것은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뭐 해라?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 초림이라는 건 처음 오신 것, 이 땅에 임재하신 초림은 성탄절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이미 이루셨지만 앞으로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아직도 이루어질 것이 더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루었지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것도 참 좋은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더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이렇게 정말 이 유럽,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도 결국은 그 사명을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다닌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직 정말 믿을 것 같지 않는 우리 남편도, 또 자녀도, 우리 친구도, 이웃도, 친척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랬잖아요. 바울의 설교의 주어가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바울이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요,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은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 개인적인 약속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구원의 약속 말고도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약속들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때로는 그 말씀이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약속의 말씀들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약속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셨고, 그때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순간들이 있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는 자를 이렇게 건져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언제 역사하실 건가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실패하고 그 잘못된 소행들을 하나님께서 참아가신 것처럼, 참아가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모습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 연약하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지만, 하려고 했지만, 연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지만 중간쯤 가보면 이미 또 이렇게 시들시들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약속 못 지킬 거에 두려워서 약속 안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목표를 세운 거 못 지킬 것 같아서 다짐 안 하는 거,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못 지킬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봉사 기존에 하다가 멈췄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실 힘을 기대하면서 또 그 전에 했던 것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의 집 하고 하다가 중간에 멈춰섰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힘을 기대하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또 그 끝까지 끌고 가셔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끝까지 끌고 가셔서 성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 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